사랑의 칭의를 제공하시는 충실점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특성을 지원전을 생각할게요. 건강을 해주시는 집에 하나님이 이진자님, 진호자님, 승지사님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에 각 기관 원래로 참석을 가져서 또 새로운 사업 계획도 잘 진행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제가 출타는 말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운데 남편의 헌신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풀전 중앙 장사하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단기 선교가 멕시코 과달라하라고 있는 곳에서 이만권 1차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반석교회 출라비스탈교회 임마누엘 신학교 반석신학교에서 교육선교 섬기는 사역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사랑과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섬기하는 일에 여러분 많은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섬기한다라면 여러분 사랑 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멕시코 섬기에서 특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3월 7일 수강검을 또 준비하는 또 남편이 준비해서 수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찬양과 경배 위주로다가 이렇게 새롭게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또 보강되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은 좋은 일들을 좀 믿습니다. 믿는 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대 청년부 교우가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찬양대 강조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 새벽 4시에 출타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위해서 또 목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을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축복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 중에 남자들을 용서받지 못하는 남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남자는 힘들었죠. 남자가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닮는 보기 좀 어때요?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깃들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그런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머리에 든 것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대요. 여자들이 밥 많이 먹는 사람 좋아할까 싫어할까?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대. 반찬 투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믿음의 남이 무엇인가?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이런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주시고 때로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고 광야 길을 헤매는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2장에 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느냐, 너희들은 모르게 잘난 것이 있어, 너희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준 것이 아니라 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수는 정말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을 알기를 개처럼 여기고, 정말 한 번 받았던 그 말씀으로 너희들은 안다는 것 자체로 순종도 아니하고 교만한 길을 걷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70년간, 어떤 사람들은 80년간 거하다가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후에 불려졌던 호칭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의미는 칭찬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특별히 나를 선민으로 택했다고 하는 자긍심,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교만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커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정말 그 우월감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보내주겠다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자긍심이 큰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도 자기 민족만은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기를 유대 민족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떠난 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도 광야 속에서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는 그 사랑의 긍휼함,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오늘 그 유대인들 같이 그들의 오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별 나은 것이 있느냐? 우리의 삶도, 오늘 믿는 너희들도 보면은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 또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보면은 다 대등소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나음이 우리는 무엇일까? 헛된 긍지를 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요 적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도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좋은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그는 이제 그들에게 자존감,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부르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 속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해 줬다고 하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내가 선미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자긍심만 갖는 자가 되어서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참 좋은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다냐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다고 하면 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위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선택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선민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너희들도 선택받은 영적 선민인데 너희들이 절대로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망하지 않을 테인데 그러나 너희들 중요한 것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특권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는데 그 말씀을 너희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야고보에서 뭐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말씀을 시간 주일에 나와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받은 말씀대로 묵상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살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받은 것과 그럼 다름없는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들 말씀을 줬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도 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 같은 죄인을 허물만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씀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 허물 많은 나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도마같이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가시는 그 은혜 감격하여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 안 하면 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과 감사가 생기면 저절로 순종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만 가졌지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떤 의미에 보면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가정에는 목사님이 몇 분인지 알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보지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개인적인, 내가 직접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한 너희들,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덩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통만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좀 긍지를 가진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은 의심도 많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또 사랑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면은 저절로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오늘도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헛된 긍지를 버리고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보답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특별히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1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하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할례의 유익이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이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자랑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표현할 때 늘 말했던 것이 뭐예요?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하듯 선포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정말 애굽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와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해서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잖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곧 그날이 그들에게 올 테인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1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러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이 할례를 행한다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물러갔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죄악을 굴려버리는 길갈의 장소에 만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구부러져 있던 마음들, 펴지 못하는 마음들, 이 구부러진 마음이 있으면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에요. 구부러진 마음이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런 구부러졌던 마음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좀 수치를 굴려버리기 바랍니다. 길갈에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할례.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할례만 받으면은 무조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라고 하는 무효. 그것이 로마서 2장 2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순종하고 있을 때에 그 할례가 유익하지, 만일 율법을 안다고만 하고서는 그 율법을 범해버리면 네 할례가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받은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례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의 세례 할례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에 동참하는 증표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나의 삶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들, 그죠?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할례가 형식이라고 하면은 순종은 내용이에요. 내 삶에 정말 이런 내용이 있는 삶인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 그 말씀대로 정말 따라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좀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전진하는 믿음이 있는가, 좀 내용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도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명령하면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명령했을 때 할례를 행하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정말 낭보불락의 여리고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의 전쟁에 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해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좁은 아이성이지만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사는 성, 그렇죠, 아이들과 있는 성,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있어. 우리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 요건 몇천 명 가지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우리 삶에도 패배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고 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자긍심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범사에 만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런 자긍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일찍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 율법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 전달되어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니,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랑이죠. 야, 내게 말씀이 임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했는데 내가 장모님에게 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만 말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뒤로 까무러치고 쫄쫄 나에게 말씀을 맡겼다.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해 살아가지만은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매일 제가 여러분의 카톡을 보내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날 그 말씀이 내게 그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받고 나도 좀 겸손히 살아가야지. 한 장 아니고도 괜찮아요. 한 절에도 잘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길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28세 변호사가 된 아주 수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는데 남이 볼 때 그래도 야, 내 서재에 이렇게 많은 내 서재에 그래도 바이블 한 권쯤은 꽂혀 있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도 쬐그만 성경이 아니라 아주 큼직한 성경 있잖아요. 큼직한 성경. 큼직한 성경을 갖다가 자기 서재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는 법관의 길을 버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의 태버나클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창립하였고 오벌린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장식용으로 두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 내가 오늘 먹을 거 입을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배부른 인생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정말 내가 섭취해 보십시오.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저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받은 말씀을 혼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도 이방인일 때에 허물이 있었지만 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 말씀을 맡겨줬다고 하는 사명을 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진 말씀을 들고 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민의 삶에 있어서 뭐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막 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 세상에 이제 카톡 얼마나 그 SNS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카톡에서 그런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LA 계시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이제 그분은 이렇게 목회, 개인 목회보다 자기 이런 문서, 이런 목회를 하는데 그분도 막 매일 보내와요. 근데 자기들이 온 세계 보내, 온 세계 사람을 보내, 온 세계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거 다 보내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보냈는데 어느 날 왜 그런 것을 보내오냐고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 2년을 계속 보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에 붙들리는 때가 있어요. 붙들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기는 그 친척에게 보내서 그 친척이 다시 그 말씀을 자기 이웃들에게 보내는 그렇게 이제는 이중 전달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거북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막 카톡 오면 어릴 때 막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매일 오는 그 말씀도 꼭꼭 읽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고 그냥 샥 보내지 말고 묵상해보고 드시고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날 성령이 나도 내가 누구에게 한번 전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방인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제발 자녀답게 살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자녀답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줘요. 권세를 누려야 돼요. 권세. 특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권. 그렇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 금요일 밤늦게를 거는 토요일 새벽에 한참 자는데 전화 왔어요. 그런 새벽에 전화 오면은 뜨끔하잖아요. 뜨끔. 왜냐면 집전화가 한 번 울리고 막 울리고 예전에도 울릴 때가 밖에 나서 못 들어지면은 우리 선 전화로 전화가 누가 전화 왔겠어요? 아들이 전화 왔어. 아들이. 새벽 1시에 1시. 새벽 1시. 1시 거의 다 됐는데 전화 온 거예요. 아빠. 그럼 겉에 걱정되고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아빠 차가 워싱턴 브리지에 서버렸습니다. 안 가는데 차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생각해. 근데 사람은 늘 지혜가 있어요. 지혜.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막 워싱턴 브리지에 달렸었는데 이제 너 컸으니까는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알아서. 아버지가 그럴 것 같아.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까? 너 자다 말다 일어나가지고 트리플 A를 찾아가지고 트리플 A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거기서까지 트리플 A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라고. 알았다고 들었대. 근데 참 재미나요.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타고 나면은 차가 서면은 참 좋더라고. 보니까는 다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줘. 경찰이 보니까는 돈도 하나도 안 받아 보니까 그 자기가 좋은 경험했대. 차가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리누르 플라자까지 하나를 마트 앞까지 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거예요. 뒤에서 우회전하고 자기가 핸들만 틀면서 그게 재미난 경험했다고. 말이 재미나지. 얼마나 추웠는데. 그렇죠? 또 이 카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사는 2세들은 이게 순진하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잘 들어가요. 출입국 카드 있어도 여러분 전화할 때는 그냥 원래 출입국 카드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와도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번호 가지고 전화하면은 와서 보통 소리 안 합니다. 왜냐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처럼 참 사람을 참 믿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자기 아빠 나 괜찮아. 건강해가지고 아주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춥다 뛰어들어 차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때 1시 반 거의 되는 2시
9시 한 10분 전 됐는데 그 차가 빨리 왔어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느낀 것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만약에 또 청년들이 어제 뭐 스키 출발 하는데 오늘 다 안 왔을 거예요. 또 뭐 자기 차로다가 그 미니밴으로다가 스키 트립을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헌터 마운틴까지 가가지고 그랬어 보세요. 완전 사람 죽이는 겁니다. 헌터서 여기까지 토익해가지고 오려면은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될 차들은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는 이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경험들이 밤이니까 보입니까 뭐? 근데 모르겠어요. 얘는. 이게 쓰게 될지 못 쓰게 될지. 근데 일단 고쳐보라 해서 고쳐보라. 라디에이터를 갈아보고 근데 내가 바닥에 보니까 오 빨간 이게 라디에이터는 파란 물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빨간 물이 가득 있더라고요. 하늘을 맞춰서 보니까는 차 싣고 보니까는 야 이상하다. 그때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그 받으시면서 그 정비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maybe 어쩌면은 트랜스미션도 나가실 수 있다 이거죠. 기도하고 사장님이 잘 고쳐서 라디에이터 다 새거 넣고 안 굴러가면은 도로 뛰어가서 사장님 가지십시오. 왜냐면 트랜스미션 가는 데는 2,000불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때는 갖다 버려야 돼.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아들들 머리가 참 잘 돌아갑니다. 그래도 자기들 혼자 타고 다니는 그 세차 타겠다는 소리를 안 해. 고쳐가지고 내가 라디에이터 한 4,500불 들어가면 고쳐서 쓰겠다고. 은혜지 은혜. 아빠 닮은 거 아빠 닮은 그런 거 아빠를 닮은 거야. 내 차도 20년 돼가는데 그 차도 저는 벌써 10 몇 년 됐어요. 15년이 다 거의 다 돼가 15년. 그래도 감사한 것을 뭐냐면은 야 그래도 하나님 아이들이 멀리 갔을 때 고장나서 감사하고 또 차 섰는데 누가 뒤에서 와서 모르고 팍 박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되니까는 참다가 말다가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치?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옆집 아이가 불렀으면 제가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준이가 불렀으면 별로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왜 가겠어요? 네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격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참되신 하나님.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표하겠느냐. 4절에 말씀 계속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7절에도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엄숙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는 늘 거짓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거짓되다고요? 사람들이 거짓되지. 우리가 거짓되지. 거짓의 영을 받아서 얼마나 거짓되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거짓의 영들이 물러가기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만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만한 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 타고 우리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조셉아, 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내가 못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그랬지. 너 엄마 11조를 잘 떼어먹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 11조 드리려고 재밌게 드려요. 우리들. 정상들 드리더라도 어떤 때는 40불 드리고 또 60불 드리고 어떤 때는 100불 드리고 왜 그렇게 주문에 돈이 없다고 그래. 돈이 없으면 11조가 내려가는 거야. 또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너. 알았어? 잘 정확히 온전하게 잘 들어라. 네, 그래도 네라고 잘 대답하는 것도 은혜예요. 나 아니라고. 다른 애들은 다 드리지도 않는데 막 그러고 보세요. 보배도 잘 안 드리는데 막 그러는데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겠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에 후하게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 그런 너무 말 띄워먹으면 하나님이 다 도로 뺏어가더라고 보니까. 띄워먹지 마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진솔이가 고생 많이 하잖아. 그런지 하나님이 진솔이를 크게 쓸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좋은 반주를, 왜냐면 진솔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해주시네. 그래서 저는 아멘대에서 광고했었는데 한 사람 딱 연락 오고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헤이코리아인가 거기다 한번 딱 내봤어요. 20불 또 포인트 사가지고 내봤어요. 앞에다가. 그랬더니만 금방 전화 오더라고. 어떤 재미나더라고요. 한 다음날, 금방은 아니고 다음날 전화 왔다. 두 사람이 어플라이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좋은 사람, 가족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면은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 이력서를 보내는데 이력서는 너무 화려해. 이력서는 이대 피아가 거다 나오고 그냥 너무 화려해. 근데 보니까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교회 다닌 거는 어느 교회 한국에서 대학교 친구가 인도에서 다락방에 모임에 가가지고 조금 교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인터뷰해봤는데. 근데 인터뷰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좀 주세요. 이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해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역대하 6장 5절의 말씀을 딱 줬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딱 띄워놔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뭐냐면 역대하 6장 5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지 아니하게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준 거야. 이 말씀. 해필이면 또 6장 5절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한 절을 더 봐야지. 그래가지고 6절을 봤어. 6절. 역대 6장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6절에는 택하는 건데, 하나님이 6절의 말씀을 딱 줬으면은 딱 택하는 건데 5절을 줬어. 내가 막 해석을 막 한 거야.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해석하는 게 문자 그대로 택하지 아니하였다. 인터뷰할 때는 그래서 내가 가봤죠. 희망을 안고 사람 생각으로. 근데 인터뷰 잘 됐는데 다음날 연락 왔어. 이제 교회 원래 교회 오기로 되게 왔어요. 한번 와서 보라고 오기로 했었는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필 되는 가정에 무슨 파티가 있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한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저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을 어떠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은 몇 시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육적인 생각이 많아서 택하지 아니했는데 택했다고 해석을 내고 막 그냥 안 될 줄 알고 나갔어요. 왜냐면 말씀을 저렇게 줬기 때문에. 좀 찝찝해서 인터뷰했는데도 또 한 사람도 그래. 그때 그 사람도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사람도 한 번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희한해 이게. 인터뷰가 다 되어 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자기가 5일 동안 일을 하게 돼. 그 전에 4일 했는데 5일 동안 일했는데 수요일 날을 못 나오게 됐대. 수요일을 일을 하게 돼서 내가 봉사를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 미리. 하나님 아닌가 보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솔이를 잘 훈련해가지고 기회가 쓰려나 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으면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인 거예요. 정말 진솔이를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나가서 전파할 때 뭐가 나타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파하면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여러분이 가는 삶 현장에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 약속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막 하나님 계속 깨워. 요즘에는 무척 깨웁니다. 알람 안 틀어놔도 5시면 막 잠을 막 깨워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새벽에 와서 저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두루두루 막 저는 못 때리고 걸어다니시기도 하고 혼자 나와서 그럴 때는 막 하루에 아침에 3,000보 걷는 거 3,000보 다 나는 걷는 운동도 되어 기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깨워줄 줄 믿습니다. 알람을 안 틀어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두루나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너희도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단기 선교를 간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사업도 잘 되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그런 선교 현장을 가는 날이 많이 오길 저는 축복합니다. 두루 나가서 오라바이 나와서 전파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주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흔들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는 자가 되어봐야 돼. 들었으면은 줘 보면 하나님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유대인들이 자긍심에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대동소이한 자는 아니었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홍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열방에 나가 온 세상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